예배소서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또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을 때 한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이제 전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서빙을 하니까 옆에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알고 중국 교포분이더라고요. 중국 교포 아주머니였는데 과거에 중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꼴 싸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설득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가고 싶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분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서 이분은 사람 때문에 실족한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는 경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사람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돈 문제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를 쭉 해보니 그 중에 60%가량이 사람과의 갈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정도가 헌금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10%가 시간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10%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실족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실족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실족한 사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딱 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넘어졌습니까? 뭐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은 넘어진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순 도둑놈만 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들 보면 믿음 있는 사람 당연히 있죠. 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 또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족한 책임이 누구에게? 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냐고 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때 물론 우리 성시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때 어찌해야 될까? 그 사람 때문에 또 교회를 옮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옮기면 그 교회는 뭐 여러분 또 옮기면 그 교회에 막 천사들만 모여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가면요 똑같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궁금하시죠? 알려드리니까 은혜받고 감동받으신 분은 제가 건너편에 옆에 빵집이 있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그런 문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는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성시교회였지만 혹시나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치려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없이 부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시교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부르시는 시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신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이 무서운 연고를 대신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당한 삶을 이루는 것이다. 왜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한 몸에 딱 붙어 있으면 따로따로 놀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잖아요. 몸에 딱 붙어 있어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면서 다른 지체와 연합을 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팔이 다리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TV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이 물구나무를 사가지고 남산으로 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둘이가 멀쩡해요. 건강해요. 근데 남들에게 대단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땀을 펄펄 흘리면서 두 다리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팔로 그 남산을 막 띄엄띄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왜 손을 그 남산을 향해서 막 올라갈까? 물론 본인 자신은 뭐 대단하게 보이려고 그러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걷는 다리도 힘들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3층이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3층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멀쩡한 다리 두 다리 놔두고 물구나무 서서 올라온다고 할 때 물론 한 사람도 없겠지만 올라오라기도 못 올라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코가 입이 될 수 없고 눈이 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본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 되는 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문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 다 한 거적이고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요 이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누구부터 흔들으냐? 머리서부터 목회자들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 지금도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끼리 사탄이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데 우리가 정말 한 가족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냐는. 다른 효도는 그만두고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아마 중보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이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형편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리라 기대를 걸고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인내하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2절 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으로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것은 인간관계의 최고의 승리의 여러분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과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시냐? 그 첫 번째가 겸손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라고 막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야말로 겸손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제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막 닭살이 돋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웃기시네 하고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 교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온유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죠.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거든요. 자, 우리말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헬라 언어에서는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를 이 프라우테스라고 쓰여져요. 또한 고열로 힘들어하던 환자가 약을 먹고 열이 떨어진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을 때를 이 프라우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온유가 아닙니다. 강하지만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권이 있으나 특권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습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중풍병자를 대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창기와 세리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 냉랭함이나 쌀쌀함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온유로 대하셨어요. 사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내가 보기에 꼴불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한 겸손과 온유를 베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나 내 가정에 향해서는 그것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이고 형제이니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로 그들을 여러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온유와 겸손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려면요 무척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거기에 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대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이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어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막 투정 부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성경책 뒤집고 막 찢고 뭐 해달라고 울고 꼭 예배 드리면 그렇거든요. 뭐 울고 불고 막 야단이. 그러면 내 자식이라면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의 투정을 참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참아내겠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랑이 자식의 모든 것을 예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남과의 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구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겸손으로 온유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치르는 그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은 능력의 영이잖아요. 그 영을 받는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써 지키라는 거거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힘쓰라는 말입니까? 성령은 지금도 하나대로 일하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에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 되는 일을 못하게 만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해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에는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청주에서, 그 큰 교회에서, 중부권 최대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가 갈라져서 또 교회가 세워요. 저 중국에서도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세워요. 저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도가 갈라져서 또 교회가 세워요.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냥 갈라져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상처받는 성도들, 실족해버리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이만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막 교회를 흔들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정반대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케 만들어요. 나누게 하려고. 막 이것을 나눠서 발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파당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비판, 시기, 원망하게 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종로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성령이 아닌 거는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상대방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5절 6절 말씀 보면 5절 6절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더욱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적들은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막 성도 간에 막 무관심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겉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실족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국의 허스턴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1800년 후대에 이 중국 대륙에서 선교 사역을 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중국 이렇게 순방을 다니다 보면 이 허스턴 테일러가 세웠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쳤거든요. 일이 점점 많아지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더욱 많이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신적으로 부담되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허스턴 텔러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다가 그의 눈이 딱 그 말씀이 꽂혔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테일러 선교사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라 말이야.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겠다니 어리석었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 귀신 걱정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는 그후부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는요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라는 찬양인데 이 복음성은요 최용덕 복음성가 가수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 형제와 언쟁을 벌였어요. 그 일로 마음이 상한 채 마침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눈만 감으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화해를 청해야 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 그 형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화해를 청했을 때 자기 자신이 비추어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밤 대성통곡을 하며 새벽 4시까지 이 노래를 지으면서 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